고린도 교회는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들처럼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고린도 교회의 그 많은 문제들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고린도 전서를 다 봤고요. 이제 고린도 후서를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바울이 2차 선교 때 개척한 교회였고 1년 6개월 동안 체류하면서 교회를 양육 성장시켰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고린도 후서를 보면서 서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4번 정도 편지를 썼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이 3차 선교를 에베소에서 했는데요. 한 3년 정도 에베소에 체류하면서 3차 선교를 진행했습니다. 그때 그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한 통 보냈습니다. 그 편지는 지금 현재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고린도 전서가 아니고요. 그래서 그 편지를 고린도 전서 이전의 편지라고 그렇게 한번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을 보니까 고린도전서 이전에 편지를 한 통 보낸 것 같아요. 그렇게 편지를 보냈고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가 그 문제들을 다루면서 편지를 또 한 통 보냈습니다. 그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보면 그 고린도 전서를 디모데가 전달한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해결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나서 직접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때 근심 중에 방문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2장 1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심 가운데 고린도 교회를 직접 방문해서 문제들을 풀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문제가 더 꼬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교만한 자들이 있었고 그들이 바울을 대적했던 겁니다. 바울은 본래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6절에 보면 그가 고린도를 갔다가 그런 다음에 마게도냐를 가고 다시 고린도를 방문하고 고린도를 2번 방문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바울은 유대로 예루살렘으로 갈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린도를 방문했는데 그런 계획을 갖고 방문했는데 고린도 교회 일부 교만한 성도들이 바울을 대적을 해요. 바울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방문했는데 오히려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충격을 받고 그는 모든 여행 계획을 취소하고 곧장 에베소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에베소는 바울이 3차 선교를 한 3년 정도 그곳에서 진행한 상황이었습니다. 에베소에 돌아오니까 에베소에도 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소요 사태가 벌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를 급히 떠나지 않을 수 없게 됐던 겁니다. 고린도 교회도 문제가 심각하고 또 에베소도 떠나야 될 그런 상황. 그래서 바울은 급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한 통 쓰게 됩니다. 일종의 눈물로 편지를 썼어요.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보면 그가 눈물로 쓴 편지가 있습니다. 그 편지를 우리는 눈물의 편지 이렇게 표현해 봅니다. 그 눈물의 편지는 디도라는 바울의 제자가 또 전달을 해 줬던 겁니다. 여러분 2장 12절에 보면 바울은 에베소 지역을 떠나서 드로아로 가게 돼요. 디도에게 눈물의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가 드로아에서 만나자 그렇게 약속을 하고 디도를 보냈던 겁니다. 디도는
눈물의 편지를 갖고 고린도 교회에 전달을 했어요. 그리고 드로아에서 바울과 만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가야 되는데 차일피일 고린도 교회를 떠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드로아에서 디도를 기다리다가 그가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가게 되죠. 바울이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그곳에서 디도를 만나게 됩니다. 디도는 고린도 교회에 눈물의 편지를 전달했는데 의외로 그 눈물의 편지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를 하고요. 바울을 대적했던 자들을 고린도 교회가 징계를 했어요. 여러분 6절 보시면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고린도 교회가 일정 부분 그들을 징계한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들이 어느 정도 좀 해결될 기미가 보였어요. 그래서 디도는 고린도 교회에 그런 좋은 소식을 갖고 마게도냐에서 바울을 만나게 됐고 바울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 겁니다. 바울은 마게도냐에서 이제 또 한 통의 편지를 씁니다. 눈물의 편지 다음에 한 통의 편지를 써요. 그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고린도 후서 속에는 고린도 교인들이 특별히 일부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대적하면서 바울이 무슨 사도냐,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고 의심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면서 쓴 편지, 이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자, 오늘 고린도 후서 2장 12절과 13절에 보면 그가 에베소를 떠나서 드로아에 가게 되었고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지 못하고 그가 마게도냐까지 가게 된 상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2장 13절의 이 말씀은 바로 이어서 고린도후서 7장 5절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가실 때 2장 13절에서 7장 5절로 그렇게 가서 읽으시면은 바울의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2장인데요. 저는 2장을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바울은 눈물의 편지를 쓰게 됐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13절까지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7절까지 바울은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린도후서 2장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1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라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런 14절 말씀을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 승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 당시 바울이 편지를 쓴 그 당시는 로마 제국이죠. 로마 제국에서는요 승리의 개선 행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정복을 해 갖춰 많은 전쟁을 치르고 영토를 확보하면서 전쟁을 하게 되어 장군들이 그 일들을 진행을 했는데 그 중에 승리했던 장군들에게는 로마시에 들어올 때 개선 행진이라는 것을 하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아무에게나 아무 장군에게나 개선 행진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적과 싸워서 한 5천 명 정도의 적을 물리치고 그리고 로마를 위해서 로마 제국을 위해서 많은 영토들을 확보하고 그런 장군이 로마에 개선할 때는 개선 행진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었던 겁니다. 그러면 모든 로마 시민들이 다 나와서 환호해 주고 그는 영웅이
되게 되는 거죠. 개선 행진을 할 때 그 승리한 그 장군은 백마가 이끄는 황금 마차를 타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 중에 거두어들인 전리품들 그리고 포로들을 다 끌고 이렇게 다 보무도 당당하게 노마시로 개선 행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것을 연상하면서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개선 행진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죠. 바울의 이 고백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개선 행진을 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갈까요? 승리하는 자가 갑니다. 계시록 21장 7절에 보면 이기는 자가 천국에 입성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입성을 할까요? 로마 제국 그 시대에 승리한 장군이 개선 행진을 하듯이 그렇게 인생을 승리한 오늘 우리들 천국에 개선 행진하듯 그렇게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축복과 영광이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걸 연상하면서 우리가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셔야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로 하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승리의 개선 행진을 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2017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아멘. 2018년 우리가 또 믿음으로 맞이해야 되겠고요. 우리는 분명 확신할 수 있습니다. 2018년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개선 행진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승리를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이 부분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해서 항상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바울의 사정을 보세요.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교회 문제가 그렇게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러니 4차례에 걸쳐서 편지도 보내고 본인이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일부가 바울을 막 대적하기도 하고 바울이 사도냐? 바울의 사도권을 거부하기도 하고 부인하기도 하고 이런 일까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크나큰 문제입니다. 게다가 그가 3차 선교하는 에베소의 소요 사태까지 벌어지게 됐습니다. 산적한 문제가 그 앞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산적한 문제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세상의 유혹과 시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마귀 사탄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요? 세상의 죄악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 바울은 3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 첫 번째 단락을 보세요. 1절부터 4절까지 바울은 눈물의 편지를 썼어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여기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눈물의 편지에서 눈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눈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눈물은 특별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눈물의 편지를 써요. 그 눈물은 진실을 의미하는 겁니다. 진심이 담겨 있는 그런 내용의 편지, 눈물의 편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눈물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눈물의 기도가 있을 때, 눈물 같은 진심이 있을 때 우리가 반드시 세상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합니다. 세상은 거짓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보니까 한 뉴스 프로에서 가짜뉴스, 올 1년 동안 있었던 가짜뉴스를 쭉 나열하기도 한 것을 봤습니다. 거짓이 판을 쳐요. 가짜뉴스들을 자꾸 생성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미혹하고 있어요. 그런 세상에 사람들이 살아가는데요, 얄팍한 수를 써요. 잔꾀를 부리려고 해요. 눈앞의 이익만 생각하고 거짓을 써요. 그런 세상에 우리는 무엇으로 이겨야 될까요? 진실. 진심으로 우리가 이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실이라는 것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거짓은 반드시 언젠가는 뭐예요? 그 정체가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34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있어요. 야곱이 외삼촌 집안에서 20년 넘게 생활하다가 이제 금이환영합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도중에 그가 세겜성에 잠시 머물렀어요. 그때 세겜성의 추장이었던 세겜에게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야곱의 가족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야곱의 12아들이 다 열받았어요. 그런데 세겜성에 추장했던 세겜이 제안을 해왔어요. 디나와 결혼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런지하에 거절했어요. 왜요?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과 디나를 결혼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말에 세겜성에 추장했던 세겜이 할례받겠다 그랬어요. 우리 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받겠다. 그리고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세겜과 그 세겜성에 있는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어요. 남자들의 몸이 좀 불편할 그때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이가 칼을 가지고 세겜성의 남자들을 다 학살해 버렸어요.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져요. 할례 받으라고 하고, 할례란 신성한 그것을 이용해서 복수를 해버린 거예요. 세겜성 남자들을 다 학살해 버렸어요. 야곱이 그 사실을 알고 탄식을 합니다. 자녀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가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34장 30절에 보면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들에게 악취를 내게 했다. 악취나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뭐가 악취가 났다는 걸까요? 거짓을 썼어요. 거짓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거짓을 쓰면 안 돼요. 거짓은 반드시 드러나는 거예요. 빛이 임하면 어둠은 다 물러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직하게 눈물로, 진실로 세상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5절부터 13절에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용서하고 사랑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걸 또 배우게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 수 있을까요? 용서하며 사랑함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어요. 세상이 우리에게 악을 행한다고 우리 또한 똑같이 해코지하고 비난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폭력을 쓰고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기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뭐해요? 세상이 우리에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악을 행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비난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그리고 우리도 뭐예요? 주먹을 휘두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불법이 천지인, 어둠이 천지인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사랑으로.
용서함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도를 가르치셔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여쭤봤어요. 예수님, 우리가 용서할 때 7번까지 용서할까요? 베드로는 굉장히 7번이라는 것을 크게 생각을 했어요. 왜요? 그 당시 유대교 랍비들은 3번까지만 용서하라 그랬거든요. 3번까지만. 그런데 베드로는 그동안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말씀을 배웠으니까 7번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세요. 아니라는 겁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는 겁니다. 끝까지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있었어요. 그는 1만 달란트 너무 엄청난 돈인데 주인에게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주인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간청을 했어요. 주인이 보니까 이거 갚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주인은 과감하게 탕감해 줬어요. 그 어마어마한 부채를 다 탕감해 줬어요. 여러분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이 종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가 집으로 돌아가는데 가다가 동료 친구 한 명을 만났어요. 그 친구에게 빌려준 빚이 있거든요. 100데나리온. 그게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그의 멱살을 잡고 내가 너에게 빌려준 100데나리온을 갚으라는 겁니다. 갚지 아니하면 너 그냥 놔주지 않겠다. 그러고는 감옥에 쳐넣어버렸어요.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주인이 보니까 그 소식을 듣고는 괘씸해요. 내가 1만 달란트나 탕감해 줬는데 100데나리 그 조금도 탕감 못 해주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를 다시 불렀어요. 그리고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악한 종아, 그렇게 표현해. 악한 종아. 여러분 용서하지 아니하면 뭐가 돼요? 악한 종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35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소극적으로는 우리가 용서하고 적극적으로는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용서와 사랑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을 보세요. 14절부터 17절까지 바울은 어디에 가든지 비록 그가 에베소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데 이제 소요 사태 때문에 원치 않게 에베소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리고 그가 드로아에도 가고 또 마게도냐도 가고 여러분 12절 13절 정처 없이 그가 그렇게 이곳에서 핍박받으면 또 다른 곳으로 가고 그곳에서 또 선교의 문이 막히면 또 다른 곳으로 가고 사람들이 바울을 비난해도 사람들이 바울을 핍박해도 고린도 교회처럼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아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뭐 했어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됐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냄새가 나야 돼요. 특별히 예수님으로 충만하니까 바울은 뭐예요? 예수 향기가 자연스럽게 날 수밖에 없어요. 오늘 14절 보세요. 각처에서 그리스도라는 냄새를 나타내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각처에서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 냄새가 났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가만히 앉아 있어도 저를 보고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귀신같이 알아요. 그런 제가 사람들이 뻔히 보고 있는데 불법을 쓸 수 있겠어요? 나쁜 짓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죄가 유혹해올 때 세상 쾌락이 나를 유혹해올 때 여러분 스스로 고백을 하세요.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 비전교회 목사입니다. 나 비전교회 장로입니다.
나 비전교회 권사입니다. 나 비전교회 집사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를 먼저 고백하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우리가 고백하기 이전에 뭐 한다고요? 냄새가 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 냄새가 나야 돼요.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뭐예요?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열심히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바울 하면 예수. 바울 하면 뭐예요? 예수님 향기가 풍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 향기를 많이 풍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열심히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요, 사망의 냄새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냄새, 생명의 냄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6절 보세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그랬어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우리가 뭐가 돼요? 생명의 냄새가 되어야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사망의 냄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지옥 냄새라도 좀 맡아봤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그 순간에 지옥 냄새를 좀 맡고 정신 번쩍 들고 내가 빨리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야 되겠구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이런 냄새도 못 맡는 거예요. 문제는 뭘까요? 그보다도 더 우리가 예수 향기가 되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향수를 뿌려요. 향수 뿌리면은 그 향기가 쫙 퍼져나가죠. 조금만 움직여도 향기가 퍼져나가요.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예수 향기가 자연스럽게 퍼져나가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안타깝게도 사망의 냄새일 수도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예수 향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가 유혹해 올 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유혹할 때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고백하고 그 유혹들을 우리가 물리쳐야 이기며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혹 많은 세상에 사는데 예수 믿는 거 숨기고 살다가 다 유혹에 넘어지고 죄짓고 세속에 빠져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나 술로 유혹하지 마세요. 나 담배로 유혹하지 마세요. 나 불법으로 나를 유혹하지 마세요. 그런 의미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눈물로. 세상은 거짓이 판을 치지만 우리는 진실로 세상을 이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상은 복수와 투쟁이 만연되어 있는 곳이지만 우리는 용서와 사랑으로 세상을 이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사망의 냄새가 쩔어 있어요. 그곳에 우리는 예수의 향기로 세상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